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들 구약성경 40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저에게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은 모두 가리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좌우 양옆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오셨던 이은석 형제님 가정도 이렇게 왔고요. 우리 뒤에 자매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인사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책임을 다하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아쉽죠? 예, 제가 하다 보니까 한 10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라는 좀 그 주제에 맞추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결론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 삶에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결국 예수. 오직 예수, 결국 이거 따라할까요? 따라해야 될 것 같다. 오직 예수, 결국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목사님 갑자기 뭔 얘기십니까? 수학을 좋아하시지 않아서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variable이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constant입니다. 상수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시고 견고한 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 결국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룻기에도 사실상 결론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우리가 룻기가 룻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룻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나오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이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결국 룻기는 오실
물론 룻은 몰랐죠. 예수님이 오실지. 예수님을 몰랐지만 룻은 이미 우리는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약 1000년도 더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룻은 또 보아스는, 나오미는 그 영광을 이미 맛본 겁니다. 구원받은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예수고 오직 예수라는 걸 룻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신다고 얘기하면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됩니까? 우리에겐 아무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아무 의무도 없고 우리는 뭐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이제 읽으셨을 텐데 제가 추천도 했었습니다. 이번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저도 다시 읽었는데요. 존 바년이라는 영국의 이 개혁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인물이 그 신앙의 여정을 하는데 그 어깨에 무거운 죄의 짐을 처음에 지고 가거든요. 이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벗겨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이 끝이 아니에요. 죄짐이 벗어지는 장면이 끝이 아니고, 심지어는 후반부도 아니고 중반부도 아니고 전반부예요. 죄짐이 벗어지는 장면이 대략 앞에서 한 3분의 1 정도예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나서 구원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절망이고 유혹이고 시험이고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에, 구원 받았으면 우리 인생 게임 끝, 모든 것이 해피하고 모든 것이 굿니스, 모든 것이 좋아야 되고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철로역정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절망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언제나 해피니스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갈등관계가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 1000년도 넘는 시간 이전에 룻기 얘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룻기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하고 연결될 줄 몰랐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도 훨씬 넘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삶이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해결해 주실 것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게 오늘 룻기의 마지막 주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또 앞서서 지난 스토리를 조금 또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룻기의 스토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 스토리를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주 하다 보니까요,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예고편 막 보는 것 같고 지난 스토리 다시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기분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짰죠. 그래서 이제 룻을 보아스랑 만나서 결혼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서 잘 차려입고 이제 보리를 타작할 때 보아스를 찾아가서 타작 마당에서 그 보아스를 만나 말하자면 이제 결혼을 청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제 타작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타작 마당에 룻이 엄마의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잘 차려입고 찾아갑니다. 보아스는 타작을 다 하고 나니까, 타작하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서 아주 즐겁게 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러 타작마당 한켠으로 갑니다. 자고 있는 이 보아스를 확인을 하고 룻이 착 찾아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한켠으로 몸을 쓱 뒤를 밀죠. 보아스가 이제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순간 이제
자기 발치에 뭐가 있는 걸 확인하고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룻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놀란 이 룻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룻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라고 이제 청혼을 요청하는, 결혼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룻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선 보아스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결혼 요청을 하는 이 룻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저 명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 무르다 하면 사실은 여기 어떤 분도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 세대를 막론하고 다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요. 오늘 저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레위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뭐 재산 관련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보통 땅을 이야기해요. 보통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땅을 의미하고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르다라는 표현은 값을 무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르다라는 건 갚아준다, 되갚아준다, 혹은 되갚아줘서 되찾아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루어서 그걸 대신 사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은 어디에서 우리가 익숙한 용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구속이라는 말이 저 무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속은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값을 주고 사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있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찬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영어로 예수님을 redeemer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고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고엘이고 우리에게는 누가 고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저 원수의 손아귀에서부터 우리를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저기에서만 그리고 보아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알고 보니 베들레헴에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여자에게는 땅을 사고 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 땅을 사고 팔 권리를 행사해 줄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계대 상속제가 있어서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자들,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보아스는 가만히 보니 능력도 좋아요, 인품도 좋아요. 뭐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많은 게 흠이긴 했으나 나오미가 가장 가만히 살펴보니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로 이제 정하고서는 기업 물을 자로 딱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니 이런 문제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 이제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면 이렇게 그 가족 관계도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촌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보아스보다 한 단계 빠른 순위, 당첨 순위가 빠른 기업 물을 자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순서나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 다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 귀염 물을 자로서의 이 책임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플랜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 플랜을 시행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에요.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저기서 아무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메인 캐릭터예요, 엑스트라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엑스트라예요. 아무개 씨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성문 앞이라는 표현도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을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말하자면 저지와 같은 재판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성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앞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성문 앞에서 이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저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앉아 있다 보니 자기보다 순위가 앞선 이름을 모르지만 아무개 씨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딱 만납니다. 딱 만나자마자 아무개 씨 이리 와 보세요 하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당시에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판사가 아니고 이 그 성읍의 장로 10명은 요즘 말로 말하면 배심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그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해서 뭐 증언 역할도 하고 판결 역할도 하는 사람이 이 성읍의 장로 10명입니다. 자,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이제 성문 앞에서 재판정이 펼쳐진 거죠. 펼쳐지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보아스가 계속 설명을 하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개에게, 자, 나오미라는 여인이 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 우리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의 이제 그 아내 됐다. 근데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엘리멜렉의 땅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기업을 물을 자다. 네가 기업을 물을 거면 내가 그 다음인데 네가 물을 거면 물어라. 근데 네가 안 할 거면 내가 그 다음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의도가 드러나죠. 어떤 의도입니까? 할 수 있으면 너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냉큼 이 사람이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얼커니 이제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작전을 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땅만 물러서는 안 돼. 땅만 물러서는 안 되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 되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 근데 구태여 또 모압 여인이라고 또 이방 여인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방에서 온 모압 여인인 그 룻과 결혼도까지 해야 돼. 그거 결혼까지 해야 네가 기업 물으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모압 여인인 룻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산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 아무개 씨가 가만히 딱 듣고 보니까 머릿속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샤락 지금 계산 가능. 이런 계산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듣자마자 계산이 촤악 된 겁니다. 계산 딱 되고 나서 소유권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한테 뭐가 미칠 거예요? 결국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 끝나자마자 아무개 씨는 갑자기 손절합니다. 뭐라고 손절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네가 대신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손절합니다. 그리고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버려요. 신발을 벗는 행위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오피셜리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혹시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 멋진 남자, 책임지는 남자 보아스를 보아스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보아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보아스를 보아스 이러면서 감격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만나기 힘든 핵 간지남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 다 보아스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현재 남편분들과 미래의 남편분들 다 이렇게 보아스 같은 남자, 책임지는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안 크죠 이런 거? 네. 여하간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의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은 권리 행사가 아니고요, 책임 감당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사실 이미 이전에 룻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었습니다. 3장에 설명했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무려 반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한 절 안에 한글로는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죠.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행사하겠다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업을 무르는 이 행위는, 이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점점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권리에는 빠르지만 책임은 가능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회.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박찬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찍은 영화로 지금 되게 뭐 흥행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도 보통은 저는 이제 아주 흥행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는 봐요. 찾아봤더니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른 말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짧은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영화 제목이 어쩔 수 없다라고 지은 이유는 뭘까요? 영화 안에 일어나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어쩔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쩔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사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이렇게 우리의 행위, 책임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시가 딱 그런 겁니다. 자기 손해에 대해서는 감추고 서둘러 신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버립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아마 뒤에 돌아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만나면, 야, 너 왜 그랬어?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어쩔 수가 없었어. 분명히 이랬을 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순종만큼이나 부담스러운 단어죠. 제가 책임을 이렇게 딱 써놓고서는 글씨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글씨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뚫어져라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책임이라는 단어도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뭐 보아스처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세요. 이런 말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왜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뭐 손해가 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행위는 내가 불편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려면 결국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그냥 피하고 무시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룻기에 나오는 주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보아스와 룻의 관계, 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의 원천이에요. 지금 시대에 어쩔 수 없다, 이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불편함의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 자기 합리화, 그 변명을 능가할 수 있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 사실은 이 시대에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중구난방으로 줍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소설책 중에 혼모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혼모나, 일본 말이에요.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이 성혜나라는 아주 젊은 여작가의 단편 소설집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모든 단편 소설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관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 갈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갈등 관계를 그려놓고 있는데 그 갈등 사항을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있어요. 소설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다예요. 이 소설의 특징은 결말이 없어요. 모든 단편 소설의 끝이 결말을 주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을 첨예하게 보여주고 그 첨예한 순간 갑자기 뚝 끊어져요. 그래서 자꾸 뒷페이지가 뭐 없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소설을 평가하고 막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소설가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대 간의 갈등을 손쉽게 무마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태도, 인위적 도덕을 가차없이 벗겨내는 담대함, 온기에 속지 않으려는 치열함. 멋지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세대 간의 갈등을 손쉽게 무마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태도, 인위적 도덕을 가차없이 벗겨내는 담대함, 온기에 속지 않으려는 치열함. 이런 멋진 말로 이 소설을 추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멋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포장을 하든 말의 포장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이 이해하는 건 뭡니까? 그 말이 이해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이 소설은 이 시대의 갈등 상황을 예리하게 보여주지만 결국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예요. 이해되세요? 인위적인 도덕? 뭐 어떻게든 도덕적인 해결책이라도 주지 않은 겁니다. 아무개 씨와 같이 되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든 뭐든 무엇가 됐든 결론은 알아서 책임지시고 그 갈등 상황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해결책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섣불리 이렇게 내놓은 해결책으로 받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정직한 표현으로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자, 서로를 그냥 존중하는 선에서 끝나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 뒤에 숨어서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원히 여기고 뒤로 물러서는 건 정직한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아무개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태가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설이 우리 문화계를 휩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했던 청년 친구가 미국 생활을 짧게 경험하고 돌아가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은요 되게 편한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편한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하다는 거하고 좋다는 건 동의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편한 게 좋은 거랑 동의어는 아니라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혼자가 편하니 공동체보다는 나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사회예요. 때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해야 하는 일을 감수하고 감당해내서 더 선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관계를 위한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룻기에서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을 지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룻기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아스의 행적,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보아스의 모든 일은 불편함을 크게 감수하더라도 스스로를 희생해서 기업을 무른 거였어요.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두말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닮기 원하신다면,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보아스를 닮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책임을 지는 삶이어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믿으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책임을 지는 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왜냐면 많은 관계가 있는데 관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살짝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 물론 답은 노입니다.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불가능하겠죠. 가능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오늘 룻기서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공동체적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들 먼저 눈여겨볼 것은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자세하게 눈여겨보신 분이 없겠지만, 룻기가 시작할 때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잠시 소동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말들이 많았어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뒷담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막 수근수근 됐어요. 야, 저 모압에서 나오미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오미 사실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오랑캐들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환향녀들이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금은 환향년이라는 나쁜 욕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구설수가 많았단 말이죠. 말하자면 나오미가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나요?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요. 동네가 수근수근 하면서, 여러분들 악담을 하게 되고 뒷담을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지면 결국은 누가 마음에 상처받습니까? 그 대상도 상처받지만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동네가 흉흉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행위로 동네가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오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 순간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적어도 그 공동체, 무엇을 위한 공동체? 생명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 그게 당연히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만약에 마음에 힘든 게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나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맺는 교회 안의 모든 관계,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세상에 나가서 맺는 많은 관계들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그 관계들이 생명의 회복을 위한 관계로 만들어 간다면 가급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좀 실천적인 문제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생명의 회복을 위한 관계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인간이 다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도 달라요. 관계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MBTI를 해보면 I가 E와 다르듯 T와 F가 다르듯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에 대한 거리감과 시간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리 설정과 시간의 설정이 달라요. 오늘 룻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3장 18절에 보니까 3장 끝부분에 나오미가 룻이 행한 일을 다 듣고 돌아왔을 때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앉아 있질 못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앉아 있다 못해 그냥 자요. 시간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몹시 빠른데 어떤 사람은 몹시 늦어요. 거리감도 다릅니다. 예컨대 저보다 옛 선배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특히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한인 사회가 좀 작은 곳에서는 내 집 말고 옆집 사는 사람의 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았대요.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관계의 거리가 좁았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도 좀 아랫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은 집을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죠. 윗세대들에 비하면 훨씬 더 거리감이 좀 멉니다. 그게 더 편한 관계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저보다 좀 윗세대 분들은 거리감을 좀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시면 조금 우리 젊은 세대가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클로즈했으면 좋겠어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거리감이 다르다는 거, 서로의 시간감이 다르다는 걸 잘 존중하고 인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너무 훅 다가오거나 상대방은 지금 아닌데 갑자기 오거나 상대방은 지금 타이밍인데 계속 미적지근하고 있거나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라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급하다면 그 급함에 맞춰야 될 것이고 느리다면 그 느림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선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것은 다만 그 당시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그 기업 물으는 행위는 결국 예수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선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나비효과와 같은 거여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질 것이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또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오늘 주신 우리 어린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끌어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연히 읽었던 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에 대한 이해이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한 이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타인의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타인들 중에 어떤 타인? 아껴주는 사람에 의한 시선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건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자기 이해가 그렇게 스타트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로 책임져주는 관계로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 겪는 사람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나의 이해는 나를 아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에 의한 시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시선에 의해서 자꾸 위축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I인데 저 사람은 E인 것 같아, 좀 이해해 주시고, 야 나는 T인데 저 사람은 F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끼며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을 위한 공동체로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의 관계를 맺어가실 때 그렇게 조금 믿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껴주며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한창 청년 때 한국의 교회들을 휩쓸었던 찬양이에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린 찬양에 이제 받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런 질문이 사실은 그 찬양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찬양의 영상을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보다 훨씬 넓은 예배당이 청년들로 꽉 찼어요. 그들이 막 이 찬양을 부르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다기보다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저 청년들 지금 어디가 있을까? 저들은 무엇을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삶에서 결단했던 거 얼마나 책임지면서 살았을까? 지금 이 자리자리마다, 한국의 교회 자리자리마다 사실은 그 세대, 저와 같은 세대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면, 책임지고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만큼? 교회가 이만큼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숫자가 수백 수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수천 수만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 우리 위에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책임지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망가진 자리가,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악의 자리들이, 죽음의 자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며 아버지 하나님 회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해주신 주의 말씀의 도전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귀한 물을 짜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불편한 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조아리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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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빗줄기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모든 망가진 삶의 자리, 특별히 아버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빗줄기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가,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하는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관계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고엘의 책임을 다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고 살아가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